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임하고 그리스도에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도제단 말씀 기도하지 않고 잠신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물어야 돼요. 저한테 자꾸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로, 기도 재단으로 하루 기본적으로 5장에서 10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했던 거죠?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우리 삶 전체가 영적 체질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본적인 영적 체질이 변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좀 깨져야 된다고요. 자기 마음이 깨져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가는, 그게 필요한 거죠. 물론 제가 뭐 율법주의적으로 너 하루라도 빼놓으면 너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큰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해 가기 시작하고 씨름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기본을 깔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죠. 제가 지금 영적으로 일주일의 삶을 포석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 재단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5장 10장씩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저는 금요심야 기도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금요심야 기도 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삶을 그냥 수도원처럼 아무 이렇게 방해 없이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매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매일 있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요.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눌려있다는 거예요. 눌려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답답한 막 다른 것들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것들로 막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거 풀어져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앞부분에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뒷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능동적 기도에서 수동적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뭐 침묵 기도하면 능동이 없어요? 그냥 다 수동만 있어요? 천만의 말씀. 침묵 기도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가 묵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하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포석이 일단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삶에 이 포석이 안 돼 있는 다음에 그 다음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 다음 거 얘기하시면 제가 안 그렇게 드릴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거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삶에 이 씨름과 몸부림이 있는 이 기본 포석이 딱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임재의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 임재의 공간을 넓혀가는 거죠. 그게 항상 기도니까. 제가 2시간마다, 1시간마다 5분씩, 1분씩. 제가 여태까지 가르쳐준 기도가 되게 많아요. 시편을 읽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한 장 읽을 수 있잖아요. 한 2시간 있는데 한 장 읽는 거죠. 아니면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눈 감고 1분 정도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예수기도 하라고 그랬죠. 2000년 역사의 예수기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그거를 2시간 단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분에서 10분 뭐 이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되죠? 항상 기도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넓혀지잖아요. 아니면 보혈기도문, 아니면 지금 제가 우리 이마 크리스티에 할 때 배웠던 잠신기도. 잠신기도가 정말 좋거든요. 예수님 안에 그냥 머무는 기도예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제 중보기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잠신기도 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드라마 바이블. 그래서 좀 금요 실명기도 때 해봤거든요. 이 드라마 바이블로 시편을 읽으니까 시편이 다른 글이 되더라고요. 그냥 뭐 일상을 살 때, 운동을 하든 뭘 할 때 있죠.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거 한 개만 들으면 돼요.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봉독했다고요. 근데 시편이나 복음서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교회마다 문자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읽을 때 지나가는 것, 성경을 다 갖고 있지 않았다고요. 지나가는 거 하나 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삶 속에 넓히는 거예요. 자, 기본을 포석하고 이 두 가지를 꼭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금요시면 꼭 나오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의 삶에 이제 임재의 공간을 넓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1시간 정도씩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올리고 있냐면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잘라가지고 3개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올리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시간 쫙 다 들을 수 없으니까 15분에서 20분으로 잘라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듣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들으면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나는 초신자니까 성경은 몰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 죽을 때까지 성경 강의를 할 거거든요. 한 10년만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강의 들은 걸 가지고 자기가 집에 앉아서, 제가 이 주보에다 다 강의한 실잖아요. 설교한 그거 가지고 성경을 제가 강의한 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1년 정도면 사무엘상이 끝나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하나하나 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주 이렇게 사역자 수준으로 있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능동적인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맨날 성경을 모른대. 제가 정말 성경 강의를 도대체 얼마나 해왔는데요. 얼마나 해왔는데. 이제는 아셔야 돼요. 집에서 있죠. 사무엘상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임재의 공간이 넓혀지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걸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이게 돌죠? 잘못 누른 것 같네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실증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 있죠. 평생을 가도 신앙이 깊이 있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초를 다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넓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가져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뿌리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됨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려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속으로 이제 개학입니다. 이 개학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이 뿌리 깊은 영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더 뿌리 깊은 다윗의 영성과 더 뿌리가 말라버린 사울의 영성이 대조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사령관으로 사울왕을 보필하지 못한 것을 책망함으로 사울왕에게 현재 상황을 알립니다. 더 뿌리 깊은 영성을
다윗이 가졌다고 해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숨깁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서 막 초자연적으로 사는 삶,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 뿌리가 깊은 영성을 소유한다는 것은 옆에 있을 때 사람 같은 거 있죠. 그죠? 세속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편해. 이런 게 진짜 영성이에요. 네? 대화하고 싶어.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숨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감정을, 이게 보면은 시편을 보면 하소연을 잘해요. 막 이런 게 나와요. 시편 55편 9절에 보면 원수의 혀를 잘라버려 주십시오. 원수의 혀를 잘라버려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다윗이 그럼 자기가 벤치 가져가서 원수의 혀를 잘라버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답답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심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가요. 사무엘상 26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또 이르되 내가 주를 위하여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자기 답답함을 표현하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며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렇게 하시는 거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면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감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심판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겸손해요. 자신이 메추라기와 벼룩 같은데 왜 나를 자꾸 잡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6장 20절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이 창을 가져온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6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창이 있는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점점 더 다윗은 더 뿌리 깊은 그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반대로 더 뿌리가 말라버린 사울의 영성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26장 21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분명히 사울은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했어요. 자신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마음밭, 가시떨기의 마음밭과 같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 그죠?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받아들이고 왕으로 세우면서 함께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좋은 축복을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죠? 축복은 참 좋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뿌리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사울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길보아산의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더 뿌리 깊은 영성으로 나아갑시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제 영혼 안에 사울의 영성을 깨뜨려 주시고 다윗의 영성,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